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깊은 골반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지,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이사를 서울로 왔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인데 그때 이제 서울에 처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아주 순수해서 이제 지하철도 그때 처음 타봤고요. 지하철에 표를 이제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왜 안 나오지 하고 기다려서 봤더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더니 뒷사람이 저기요, 그거 제 정액권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면 뭐 연예인들 맨날 만나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연예인을 보겠구나 이제 기대에 들떠서 왔는데 연예인은 웬걸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맨날 63빌딩 가시고 롯데월드 맨날 다니시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맨날 PC방만 가고 서울랜드 이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고 많이 무척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제 눈에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등산복을 입고 대문 앞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걸음을 멈추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진짜 연예인이구나, 진짜 실물이구나.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시크하게 한마디를 날리는 겁니다. 뭘 봐? 연예인 처음 봐? 그래서 제가 네 막 이러고 연예인 처음 보니까 네 이러고 얼어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어떤 여중생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안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예인도 인사를 받는구나. 근데 저도 연예인 처음 봐 네 이러고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냅두고 저는 이제 황급히 도망쳤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연예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부탁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탁해요. 부탁해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 그죠?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멋진 경험이잖아요. 막 이제 제 소녀시대 좋아할 때는 소녀시대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만나니까 이제 안 좋아하니까 별거 없던데. 근데 여러분,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 여기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제 그런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만나고 자기가 평소에 동경하던 사람 만나면 영광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흔한 기회가 아니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슨 큰 상을 받으면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자리에 서면 영광입니다라고 저희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영광은
일종의 어떤 명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명예할 때 예자는 예배할 때 예자와 같죠. 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어떤 상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도 덩달아서 대단해졌다, 그죠? 그 사람의 가치만큼, 그 상의 가치만큼 우리도 그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광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영광이 물론 되게 좋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리저리에 오르면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나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영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뭔가를 얻어서 얻게 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김화평 전도사님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제가 하나님이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시고 뭔가 결핍이 되셔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막 영광은 안 들고 오셨다, 따로 두고 하나님만 그냥 몰래 오셨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우시면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이 주제만 가지고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영광이 임할 때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폭포 옆에 가보셨겠지만 이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확 이렇게 들리는데 막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와, 계속 쳐다봐도 물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폭포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리겠죠. 우리가 제가 아직 안 들어봤지만 그 많은 물소리, 어떤 소리길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에스겔에도 나오는 이 많은 물소리, 어떤 소리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땅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빛나는 거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땅이 빛난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이제 동네 언덕에 올랐는데 해가 딱 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있는 그 심어놓은 식물, 그 작물들, 벼랑 이런 것들이 이게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비추어서 그렇게 빛나는 그런 반짝이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비춰서 보이는 그 장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죽기 전에 이런 장면들을 꼭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 아무리 뭐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뭐 영광으로 빛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 100번 설명하면 뭐예요? 말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상상할 수 있고 너무 좋겠네 뭐 이렇게 백날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100번 설명하고 읽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봐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많이 등장해요.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또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막 구름이 빽빽한 그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너무 벌벌벌 떨면서 야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지 말으라고 좀 전해달라고 모세한테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라고 우리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보고 보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내산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막 임했는데 그 구름이 막 가득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시고 등을 본 그런 사람인데 그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가운데 임합니다.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는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성소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했냐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앉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그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에 감히 서서 섬길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은 이제 세라핌이죠. 이 스랍들은 하나님 주변에 서서 경배하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그 중에 2개로 얼굴을 가리고 그 중에 2개로 발을 가리고 그 중에 2개로 납니다. 근데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못생겨서 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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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외침이 3번 반복됩니다. 근데 이 3번의 거룩하다는 외침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시지 그럼 뭐 거룩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더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거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랍들처럼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정도가 아니고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이 야 이게 이 정도가 아니구나. 거룩하다. 어우 거룩하다. 어우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가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인 거죠. 처음에 거룩하다는 말과 그 이후에 거룩하다는 말은 깊이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끝이 없으신 거죠. 여러분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볼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볼 거죠, 볼 거. 볼수록 거룩하신 분. 근데 여러분 너무 거룩하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죠? 태양도 우리가 정면으로 쳐다보기 힘듭니다. 제가 태양을 봤는데 한 10초 보고 나서 보니까 눈에 태양이 계속 보여요. 이렇게 어디를 봐도 눈이 이제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 거룩함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천사들조차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옆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스랍들이 하나님 옆에 있는 자리 차지하려고 다른 천사들이 못 치고 올라오도록 승진하는 천사들 막 젊은 천사들 올라오는데 내가 이 자리 지켜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아부하면서 아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옆에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원어로 이 카보드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공간을 채우는 그런 묵직한 임재의 느낌과 함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임재입니다. 덜덜덜덜 떨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이 예배드리다가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무릎이 막 후들후들거리고 서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예배당에 구름이 낀 것처럼 이렇게 뽀얀 그런 공기가 뽀얘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이 주저앉고 뭐 쓰러지고 심지어는 뭐 그 자리에서 5m 튕겨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 금으로 변했더라, 금가루가 떨어졌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저도 몇 가지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게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가루 떨어지는 게 좋아서 맨날 금가루만 떨어지라고 하고 있으면 사랑은 언제 합니까? 언제 나가서 선교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 현상을 눈으로 보면 좋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카들 만나러 가면 조카들이 저를 뭔가 이렇게 소가 닭을 보듯이, 닭이 소를 보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되게 싫어하고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우리 조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손에 이제 선물이 들려 있으면 뭔가 달라지죠.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 되면서 막 눈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참으로 나의 삼촌이라. 내가 삼촌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눈빛으로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 손에서 선물을 탁 낚아채 가죠. 그 다음에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해라 5번을 얘기해도 인사를 안 하다가 인사를 결국 한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상에 집중한다면 이런 거예요. 현상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금가루가 떨어졌네. 하나님,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 조카들이 선물을 사주는 삼촌한테 잘 보여야 계속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것이 본질이지 선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과 글로만 설명하고 막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영광을 한 번 보는 것, 그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누리고 우리가 직접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들이 하는 경배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배,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사모함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시시껄렁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하늘마음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이 꽉 찬 것 같고, 그죠? 막 본당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본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서, 그죠?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절망의 골짜기를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우리가 길게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아셔야 할 것은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소망의 언덕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난 것이 절망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스랍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깊이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